이제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무대에 다윗이 이제 점차 중앙으로 그 배경을 옮기는 그 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는 정말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죠. 이런 다윗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조차 사랑했으니 이건 말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명성과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닿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요나단의 행동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그 서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면 그 여인에게 또 그 연인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내어줬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좀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면 결국 이 말은 요나단의 왕위 계승권마저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양하겠다라는 그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에서는 이 둘의 사랑을 우정으로 이렇게 이제 빗대어 말하지 않고 동성 간의 사랑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이것들을 왜곡해서 동성적으로 얘기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 간의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는 퀴어가 동성애잖아요. 퀴어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 있고 퀴어 신학교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주장들은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들었다면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요나단의 이 같은 행동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그래요. 좋은 걸 함께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주장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차기 이스라엘의 군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몇 안 되는 그의 행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다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군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행동들과 또한 그의 금식 명령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사건들을 우리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아마 요나단이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큰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간에 요나단의 결단은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행해지는 이제 총선 투표를 보면서 권력이 가져다 주는 그 만족감과 그 쾌락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의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길거리에서, 매스컴에서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삶의 그 윤택함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인 몰락과 한 인간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로서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자기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가를 계시란 말은 그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도 오직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 고백인 거죠. 따라서 백성들 눈에 다윗은 진정한 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전쟁터마다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를 걸머쥐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여인들의 개성가를 부르며 그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사울 귓가에는 매우 불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얼씨구 절씨구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이 말에 사울이 너무도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온 것이죠. 따라서 사울은 이 말로 인하여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맨 하반부에 보게 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네, 질투의 눈으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울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래요.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이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만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와 자식에게 낯선 자존심을 세움으로 서로에게 갈등만 일으키는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게는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올바른 건강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죠. 여러분, 왕이라는 얘기는 모든 권력을 다 쥐어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에 모든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사울에 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철부지의 그 여인들의 말에 좀 마음이 동요돼서 여러 전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대장군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한 기업의 회장이 거액의 영업 실적을 거두는 부하 직원을 보고는 창업주인 자보다 잘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이에 질투심이 느껴서 그를 내쫓는 격과 뭐가 다르겠어요? 따라서 성경은 사울 왕이 얼마나 아둔하고 무지한 자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고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조심해야겠구나라고 이 오늘 말씀을 끝나서는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인간의 자기개발서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꼭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뇌에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결코 자기개발서, 인간의 삶을 뭔가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긍정적인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웃에게 예쁜 말, 고운 말을 써야 한다라는 목적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웃에게 예쁜 말, 고운 말 써야 되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쁜 말, 고운 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너희가 서로 싸워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말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이웃에게 예쁜 말, 고운 말로 하지 못하는 그 이유, 불쾌하게 말을 전달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개인의 정신 수양을 목적으로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오랜 묵상과 정신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개조를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8장에서의 이 사울 왕의 불편한 그의 심기는 그의 비롯 그릇된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의 그 원인을 지금 자기의 이웃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이웃에게, 다름 아닌 다윗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3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 특정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런데도 사울은 감히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라고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방면 교사 삼아, 거울 삼아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사울과 같은 자는 아닐까? 지금 내 가정이 여러분 분명히 어떤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내 가정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한 특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언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서 사람의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그냥 일반적 친목 단체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뭐가 다르겠어요?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웃다가 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좌정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울로서는 다윗이 미웠죠. 다윗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하고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러한 미친 행동을,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그가 지하에서 정신없이 떠돌아가게 되므로 다윗이 병과 다윗이 중도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원래 히브리어에서 불이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보시면 그 단어만 혹시 작은 글자로 쓰여진 분 계십니까? 성경책에? 작은 글씨. 스몰로 써져 있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그냥 다 큰 글씨로 써져 있어요. 똑같이 폰트가 똑같아요? 그 관주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불이다라는 단어만 유독 다른 글자와 크기가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제가 직역해드리면 하나님의 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번역가들이 여기다 불이다라는 단어를 삽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라는 뜻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악령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좀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혹시 이제 작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분이 계실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설명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다윗에게 임하자 여러분 사울의 허헛한 마음에 악령이 자리 잡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마음은 빈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그 몸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어떤 것이 들어와 존재하고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은 겁니까? 악령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우울증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사리분별이 전혀 되지 않아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감이 좀 미쳤다라고 해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쳤다라는 말이 자체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전적 의미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995년에 여러분 성북구 장위동에서 그 일가족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1995년 성북군 장위동에서 그 둘째 아들 20대의 이우성이라는 친구가 둘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형수님과 어린 조카를 다 죽이고 토막내고 집 마당에 묻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고 뭐지? 아무튼 거기에도 나왔던 그 사건으로서 그 당시 세간을 되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제 유명한 사건이었죠. 뭐 경찰에 잡힌 이호성은 재판을 받고 1급 살인자로 이제 판결을 받은 후에 흉악범들만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다라는 청송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송교도소에는 박효진이라는 교도관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유튜버로서도 유명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이신 거죠. 그리고 단순히 뭐 성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이렇게 좀 영성이 매우 탁월하신 장로님으로 당시에도 유명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세간을 떠들썩했던 이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교도소로 이제 이송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장로님은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박 장로님은 이호성이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놀랬다고 하죠. 왜냐하면 체구와 얼굴이 생김새가 저처럼 선하게 생긴 거예요. 얼굴이 좀 불편해 보이세요? 예,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못 줄일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인 거죠. 전혀 사람에게 해코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이호성과 이 오랜 상담을 이제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상담을 하던 중에 장모님이 갑자기 몸이 소스라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멈추고 한참 있다가 장모님이 이호성에게 너 뒤에 누구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섭죠? 너 뒤에 누구 있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호성이라는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도관님, 어떻게 하셨어요? 형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데 교도관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이 친구가 놀라면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호성 씨가 그때의 사건에 있었던 그 신비한 체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호성은 가족을 죽이기 3일 전에 갑자기 누가 자기에게 찾아와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음성은 뚜렷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살인하던 그 당일날도 이런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돈이 없으니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은행에서 찾아다가 줄게 하고 마무리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호성이라는 친구도 내 아버지라고 이제 마치고 외출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 3일 전에 찾아왔던 그 신비한 존재가 그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걸 내버려도 죽여. 이렇게 계속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라는데도 계속 속삭이면서 그 속삭이는 말에 취해서 결국 이호성이라는 친구가 제정신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성적인 사고와 정신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호성은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온 가족을 다 망치로 두들겨 죽인 거예요. 어린 조카까지 말이죠. 결국 이호성은 사형을 당했고 이로 박효진 장로님은 신비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셨다고 간증하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지배되는 사람들의 말로는 결말은 사망이죠. 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삶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라든지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올바른 합리적인 사고 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이 경험한 걸로만 믿는 성향과 경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이와 같은 신비한 일들과 체험들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가지시기 위해서 간혹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에게 시련 없이 왕궁에서
사울의 신뢰를 받으며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전체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성심은 충성심이 강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성경은 그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사울 곁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가족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한 채 잊은 채 현재 생활에 안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안정적이고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추구하시고자 했던 천국을 다윗은 거역하는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일으켜 사울을 미치게 한 것이죠.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만 불쌍하지 않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떠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궁지로 몰아세우신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 이후의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죠. 그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의 시편들의 시들을 보면 그가 여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시들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현재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신 한 주님께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과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능히 말씀드리죠. 이 인천서력교회 지금 이 건단이 4층 이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인 여러분과 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인 것이지, 여러분 이 유형교회, 이 숨쉬지 않는 이 건물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기도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의 순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셨을 때 써보십시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바람에 나는 그러한 겨와 같은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라는 삶의 진지한 고민이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 돌아오는 이제 한 주간 그 음성에 반응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 앞서 그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이 저는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